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죠.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또 삶이 찬양이 되고 또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2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방송에 함께해 주실 귀한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우리 권사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륜교회 김영숙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륜교회 김남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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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권사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님들과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현재 직업은 간호사고요. 네. 현재 분당 바른세상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막강한 간호부장님. 네. 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네, 저도 간호사고요. 네. 저는 강동구에 있는 수술 잘하는 청병원에 저도 역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수술 잘하는 청병원. 네네. 네, 그렇군요. 우리 권사님은 언제부터 간호사를 하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네. 백의의 천사? 네. 네. 그때는 많이 흠모 대상이었죠.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은요? 저는 진로를 하다가 생명공학을 가려고 하다가 저희 이모가 간호협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모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가게 됐어요. 졸업하고 또 커리어 우먼으로서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다고 했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추천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우리 두 간호사님들, 예, 위로가 있고 또 치료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6개의 대립 명제를 통하여 언급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 준수의 기준이 내면적 자세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6가지의 신뢰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지요.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서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 중에서 살인 금지 규정을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김남희 집사님. 네. 예, 혹시 몇 남 몇 년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남동생만 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나? 네네. 예, 대왕 누나. 예, 형제 가운데에서 혹시 미워하는 마음은?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은 형제가? 5명입니다. 이야. 다복하죠. 예. 예. 또 싸우는 일은 많았겠죠.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크면서?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가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예.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은 슬하에? 일남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은? 저는 일남 일녀입니다. 일남 일녀. 둘이 화목합니까? 예, 되게 사이가 좋아요. 예, 엄마가 보는 거하고 둘이 관계는 또 모르는데.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워할 때가 없다면 우리 신이죠. 예,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혹시 미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미운 마음이 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과거형이니까 뭐 그렇게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미운 마음이 들 때? 미운 마음이 들 때는 예전에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하느님이 참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형제는 계속 굉장히 화목하게 자랐는데 아들한테는 제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렇죠. 뭔가 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모 마음대로 네. 정말 인격적인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있어서 그게 그렇죠. 많이 예. 우리가 그 미움도 네.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네.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 집사님은 뭐 자녀를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미움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계기에서든 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미움이 그럴 수도 있고 예,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움이 될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기도 또 부끄럽고 그래서 주로 새벽 예배를 많이 갔었어요. 새벽 예배.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은밀하게 네, 하나님한테 시시콜콜 네, 기도를 아뢰는 거죠. 그렇죠. 새벽에 네. 털어내야 됩니다. 네. 예.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된, 조금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확장된 개념이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느니라. 예. 살인해 본 적이 그러면 우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너무 있겠는데요. 많죠. 많이 있죠. 예, 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나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들, 뭐 그들이 자기만의 어떤 원칙들을 정해놨잖아요. 우리 살인 안 해.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느니라. 공회에서 나가라는 자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양심에 콕콕 찔렸을까요? 예, 양심에 찔림을 받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사님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양심에 찔릴 때 일단은 네. 아닌 척하고 입 꼭 다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적반하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잘 쳐다보지를 못하겠죠. 네. 회피하는 네. 거.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굴조차도 보기 싫어서 네. 얼굴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우린 네. 아담과 하와의 네. 후손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나무에 숨어서 예. 네. 그러니까 우린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런데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콕콕 찔릴 때 나오는 반응들. 우리 집사님은 어떤 반응이 있으세요? 내가 찔릴 때. 거짓 웃음을 네. 일단 웃으면서 일단은 평정심을 찾는 거죠. 그쵸, 아닌 척하면서. 척.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린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콕콕 찔릴 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가게 되죠. 대적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찔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성경에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예.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위주로 보냐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보죠. 예. 그런데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거든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가장 큰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나 노하고 욕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를 어떤 이 법규로서 위반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실제적인 살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마음에까지 살인죄를 확대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살인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움이 쌓여서 살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근본된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죠. 우리 김남 집사님이 장녀잖아요. 네. 장녀다 보니까 한 형제처럼 대하기보다는 때로는 부모님이 없을 때 누구 위치에서 얘기하나요? 부모님 위치에서 엄마 아빠 위치에서 하죠. 네. 예. 그러다 보면 그 동생들이 이게 부모인지 형제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네, 동생들이 받아들였나요 그때?
아주 어렸을 때는 잘 안 받아들였는데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위계질서를 조금 강하게 잡아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세워줬군요. 예, 예. 누나를. 네. 예. 우리 권사님은 몇 제셨습니까? 저도 맞입니다. 맞이. 권사님의 권위는? 아버지 어머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어쨌든 권위는 위에서 보면 평화인데 밑에서 보면 때론 잘못하면 힘들죠. 독재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한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때론 형제가 아니라 어느 의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위치에서. 권위를 갖고 있을 때가 있죠. 권위로. 네. 예.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때는 때론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한 형제로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다른 분들은 하나님 위치에서 계속 하나님의 위치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형제다. 우리가 한 형제 의식이 되면 우리는 판단자의 위치가 되지 않죠. 판단자의 위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걸 말씀하세요. 그 미움. 우리 김남 목사님, 미움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미움이요? 혹시 결혼하신 지? 이제 19년 됐습니다. 이제. 한 3년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만. 이제 19년? 네. 이야, 예, 깨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은? 저는 35년. 35년. 네. 예. 미운 마음이 없죠, 권사님? 그럼 집에서는 그렇게 미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미운 것도 좀 예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 말고요. 네, 예, 젊으셨을 때는 미운 마음이? 젊어서는 좀 있었겠죠.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예. 살면서 세월이 묻어난 거죠. 네. 묻어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미움을 안 가지려고 미운 마음이 드는데 미운 마음을 안 가지려고 거리를 두고 차라리 불편한 얘기는 안 하게 되고 그런다고 진짜 평화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그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흡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밉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미운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미운 마음이 없어질까요, 권사님?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죠. 네. 네. 그 미운 마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있죠. 저를 힘들게 한다든가,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로나 아래로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김남희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새벽에 예. 제가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주절주절 다 외칩니다. 맞아요. 네. 두 분 다 간호부장님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또 병원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고 애착심도 크고 네. 또 오늘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이 없죠. 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미움이 많죠. 생기죠. 네. 근데 미우면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우면 밉다고는 말을 못하시고 상을 내려놓을 때 좀 세게 내려놨어요. 문을 닫을 때 좀 네. 세게 닫으시고 네. 예. 근데 우리는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돼요? 아니면 똑같이 닮아요? 닮죠. 닮게 되죠. 네. 난 하기 싫은데도.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이거 유전자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미운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고요. 그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 또 형제를 향해서 미운 마음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조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만 속한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속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그건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방송에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서 맛있게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고백도 우리 집사님의 고백도 들었어요.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래, 사랑과 열정이다. 열정이 없으면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네. 우리 김남 집사님이 식사하시면서 병원 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수술 잘하는 병원. 네. 예, 그 간호부장을 맡으시면서 책임감이 어떠세요? 많죠. 네, 막중하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병동이 이제 85베드인데 간호사가 정규직 간호사가 4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30명 정도까지 늘려놨는데 요즘 간호사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구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훌륭한 인재를 청병원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간호사들을 좀 취직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면은 그것만큼 열심히 또 이력서가 들어오고 그 중에서 또 좋은 일꾼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 일이 우연이 아닌 거를. 예. 그죠? 예. 예. 혼자만 아는 거야. 왜 웃지?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 병원에 응답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 예. 우리 권사님, 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가면 수술 환자들 명단 놓고 네, 기도하고 네, 이제 예수 안 믿는 직원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네, 병원이 어디라 그랬죠? 저는 관절 척추로 유명한 분당에 있는 바른세상 병원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때론 그들이 투정을 부리고 해도 미운 마음이 안 들죠. 네.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원칙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다 보면 원칙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우리 권사님은 시간에 딱딱 맞춰 사시는 편이십니까? 시간보다 조금 일찍 좀 움직이신 편이신가요? 저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움직입니다. 저희가 9시 반에 외래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저는 8시쯤 출근합니다. 네, 그래서 1시간을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간호사가 요즘 대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57명의 네, 그 간호부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이제 조금 부족하면 저희 간호사들이 압니다. 부장님 요즘 기도 안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오면 그날 분명히 간호사가 채워집니다. 아멘. 네, 그걸 이제 간호사들도 압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하면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하고 대하다 보면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불편한 게 보여도 도리어 나를 돌아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합당한가? 또 내가 기도하가 좀 부족했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인에 대한 보다 더 확장적 개념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형제 간의 화목이라는 거죠. 형제 간에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옆에 뭔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때론 조건의 부분, 또 꼭 거래하듯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보다 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전제되어져야 할 성도들의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한 형제로서의 서로 화목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원칙을,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내가 받는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가 날 때, 우리 김남희 씨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이면요. 너무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아, 소리.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저는 화가 나면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속병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좀 외부로 나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드라이브를 좀 하죠. 아, 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만의 그 버블을 터트리는 뭐 저마다 다 있어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선행되어질 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화가 날 때 내가 상대편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난 뒤끝 없어. 나는 끝이야.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걸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면 그 화내는 것을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화를 내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떤 문제를 화가 남에 앞서서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먼저 찾게 되죠. 그러니까 화나는 건 나중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죠? 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화내는 것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진다면 더 손해죠. 화낸 게 손해고 어떤 미워한 게 도리어 손해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측면까지 그리고 한 형제의식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미움은 미운 거지 뭐. 미운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다 별개로 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본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위주로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적 살인보다 미움이 또 그것이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그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미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 죄악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죄악을 도말하러 오셨다. 너희들의 있는 위치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또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그래요.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공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공치사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해라. 그것이 곧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것이 곧 복음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끼거나 깨달으신 점이나 궁금한 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한마디씩 나눠주시고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권사님. 들으면서 제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나요. 간호사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환자가 있어서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분 이렇게 돼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돌아섰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안 편했어요. 네, 환자는 아픈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환자의 성격이 독특해서 그랬었던 분인데 그러고 저는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퇴원하는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물을 들고. 네, 그때 부장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말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저를 안아주시면서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너무 부장님을 잊을 수가 없고 꼭 엄마가 나를 안아서 하는 그 사랑 같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네. 맞아요. 근데 그
그때 그건 내 사랑이 아니라 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제가 다시 안아주시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한번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멘. 그 사건이 생각나네요. 아멘.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희생이 포함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안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할 때가 있죠. 예, 우리 권사님이 다니는 우린교회 막강 사랑 파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남 미사님. 아까 미움을 말씀을 하시면서 미움을 없애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계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어지는 그런 마음을 주면서 그쵸.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들 때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예, 전 세계에서 듣는 많은 방송을 청취해 주셨던 분들이 우리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다 우리의 고백일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나 하나 뜯어보면 애환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고 위로가 숨어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의 복음이 전파가 숨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나 하나의 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의 진통이다. 이야,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한 큰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희주일이 부릅니다. 사랑.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